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드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우리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네, 4절 다시 찬양합니다. 211장 4절입니다. 인생의 왕우리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69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30절에서 32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고난과 또 맞이할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로 논쟁하는 것을 예수님께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을 믿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걷는 길에서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을 교육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3차례나 길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 3가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지나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길에서 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쳤다라는 것은 이 길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입니다. 길이란 장소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겼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인 우리는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상징적 의미가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그게 어떤 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 31절, 또 9장 31절, 10장 33절과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 길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본문 똑같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이야기는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길에서 당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을 피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참된 제자의 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제자들은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말씀하는 십자가의 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제자들이 죽음을 말하는 예수님의 말을 회피했던 이유,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말씀인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나옵니다. 제자들이 왜 주님의 고난당하고 죽으시며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묻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두 번째 33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자, 3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집에서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에서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왔느냐? 그랬더니 3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침묵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왜 침묵했을까요? 제자들이 가버나움까지 오는 동안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다퉜습니까? 그것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논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고 말했는데 뒤따라오는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엇 때문에 논쟁을 벌인 겁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무슨 이야기 하다 왔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물으신 것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은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35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 말씀 보면 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자의 삶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35절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을 듣는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얻고자 하고 되고자 하는 자리는 마지막과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첫째가 되고 섬김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데가 좋으십니까? 낮은 데가 좋으십니까? 내가 섬기는 게 좋습니까? 섬김을 받는 게 좋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에는요, 낮은 자리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 높은 자리를 더 좋아하고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런 본성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려면 높은 자보다 낮은 자가 되고 나를 믿으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해드릴게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지 아십니까? 제가 누군가를 섬기고 싶을 때, 사실 목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은 이게 가식적으로 교인들이 비칠 수가 있어요. 저거 다 쇼지, 저거 다 가면 쓰고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줄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방에 갔을 때 식사 대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기쁘게 먹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교육자들이 증인이 있어요. 저는 가능한 한 신방 시간에 식사를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그만큼이라도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식사 시간을 피해서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분께서 교육제를 섬기는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맛있게 먹지만 그나마도 마음이 불편해요. 왜? 제가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섬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 안 좋습니다. 오히려 제가 섬기고 싶어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목사라는 자리가 때로는 성도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요, 목사가 아니라 차라리 여러분처럼 성도였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제가 마음껏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당 가서 성도들을 만나면은 제 능력에 부치지 않는 한은 제가 먼저 그분들을 계산해 드립니다. 이게 제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높아지려는 마음,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꽉 차 있는데 이걸 누르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 3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높고 낮음을 말씀하시던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린 아이 한 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곧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높고 낮음의 문제로 다투는 이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최측근이냐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최측근이냐 이것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여도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이 귀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병자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자,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주권과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받으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임한 나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게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방법 선택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가 되셨습니까?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보다 더 낮아져야지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었고, 당신이 창조한 인간보다 더 낮아져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쟁취하는 자리가 나라가 아니라 자리로, 권세로, 영향력으로 쟁취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버리고 자리를 버리고 패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과는 전혀 다른 반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 죽음이나 낮아짐의 방법이 아니라 힘, 권력, 높아짐, 권세, 자리로, 직분으로 임하는 나라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요, 목사 할 만 납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 살만 납니다. 주님의 생각과
이 세상의 정신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런 갈등 없이, 고민 없이 더 높아지려고 할 것입니다.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 힘을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더 살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도 내가 먼저 머리 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지 않아도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도 되고, 내가 더 이상 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이런 세상의 정신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되고, 높아지려고 하면은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 정신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얻으려는 마음, 남들 위해 군림하려는 마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남들로부터 대접받으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저부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언제나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선입니다. 내가 가진 힘, 지위, 특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못된 모습, 이게 다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논쟁을 벌였던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이 문제의 핵심은요, 결국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욕망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내가 먼저 앞서면은요,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왜 안 될까요?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이유는 내가 더 앞서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이 내 중심적으로 되기를 바라면 내 마음속에는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나에서 너, 우리에서 너희로 넘어가야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의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나에서 너로, 우리에서 너희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요, 이 배타성만 자리 잡히게 됩니다. 이 배타성이 뭡니까? 이런 거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남을 거부하고 내치는 성질, 이게 배타성입니다. 배타성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배타성이 위험한 이유,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배타성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무서운 적입니다. 그리고 이 배타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맞느냐라는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짐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낮아짐은 우리가 바른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매 순간 더 긴장하시면서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내가 가진 지위로 배타성을 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는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잘 섬기는 제자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제자다운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늘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참 제자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십시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참 제자가 되게 없어서. 두 번째,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연경남 선교사님, 또 선우건 목사님 외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오늘 수요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조요셉 강도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